오늘 본문에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한 대로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이제 가로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친정 동네로 대피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야곱이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으면 좋겠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에서의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야곱도 그런 며느리를 얻을까 두렵다 해서 그 핑계로 야곱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지금 집을 떠나가는 이유가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자기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자기 외갓집 있는 그런 밧단 아람 하란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그곳은 조금 가나안 땅의 입장과는 좀 달랐습니다. 호롤단신으로 갔습니다. 마침 도착해 보니까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에서 물도 얻어먹고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이 목자들이 물을 이제 오면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에게 먹이고 그리고는 또 풀을 먹이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은 풍습이 그냥 다 모일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다 모이면 비로소 우물 뚜껑을 열고 그리고 물을 길어서 양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다 모이니까 물 먹이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이제 쉬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지내니까 야곱으로서는 좀 답답해 보였습니다. 뭐 이러냐 그랬는데 어쨌든 그것이 자기 풍습이라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마침 이종 사촌인 라헬이 양을 몰고 물 먹이러 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네가 찾던 그런 그 라반의 집 딸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는 반가워서 만나고 그리고 그 라헬이 데리고 온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는 이제 외삼촌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리브가를 그냥 갑자기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누이 동생을 그리고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다시는 그 누이 동생을 못 보는데 이젠 정말 7, 80년이 훨씬 넘어가 거의 90년 정도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자기 누이 동생의 아들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반가운 김에 같이 우리 집에 있어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야곱은 비록 외삼촌 댁이지만 공밥을 먹는 걸 원치 않아서 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라반의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래도 삼촌 집에 와가지고 네가 일하는 건 좋은데 내가 어떻게 너를 공짜로 일시키냐.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이젠 싹을 주고 일을 시키고 싶다. 그때 이 야곱은 거기 오다가 처음 만난 이종사촌 라헬이 그만 자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촌 간에도 결혼이 많이 빈번하게 있는 그런 시기라서 라헬을 나한테 주세요 하고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주면 자기가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삼촌은 일 잘하는 조카가 마음에 들고 그래서 자기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7년 동안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일을 해서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기로 하고 일을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신이 나는지
성경 표현대로 하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뭐 일하는 것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피곤하고 일하고 들어오면 그냥 라헬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연애하는 동안에 그야말로 7년을 수일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만 첫날 밤을 치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이 터서 침상에 누워있는 자기 아내 얼굴을 보는 순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집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있는데 그만 그 언니가 그만 시집을 오고 언니와 더불어 밤을 지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지러 가니까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지역에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네 동생도 그 동생도 너한테 줄 터이니까 7년 더 일해라 그걸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그 이제까지 있었던 라헬을 포기할 수도 없고 또 첫날 밤을 치른 아내를 버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14년간을 이제는 아내를 얻기 위해 일을 하는 신세가 됩니다. 참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아들이 태어나고 좀 있다 보니까 또 아들이 태어나고 또 아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4명의 아들이 레아에게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동안에 라헬에게는 아들이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자, 레아하고 라헬은 자매인데도 생긴 게 좀 달랐습니다. 이 라반 또 아브라함의 가문은 제가 보기엔 조금 혈통이 좀 잘생긴 가문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라반의 누이 리브가가 이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쁜데 이 레아하고 라헬의 차이는 생긴 건 비슷할지 모르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 눈매가 달랐습니다. 눈매가. 라헬은 눈매가 아주 예뻤고 레아는 눈매가 아주 좀 별로 이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은 처음 보면 눈매를 보는데 눈매에서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성경에는 없어도 레아는 엄마 외탁을 하고 아마 라헬은 아버지 쪽을 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엄마는 생긴 게 안 나오지만 그 아버지 쪽은 비교적 잘생긴 집안이라서 근데 어쨌든 자기 이 레아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는 자기 남편이 여동생하고 7년간을 연애하는 걸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결혼식 날 밤에 됐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더니 야 네가 저 신방에 들어가라. 아니 어떡해요. 무조건 들어가려면 들어가.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시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집으로 왔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남편의 마음은 오로지 누구한테 있습니까? 라헬에게만 있어요. 자기는 생긴 것도 동생만 못하지 또 뭐 사랑도 못 받았지.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이를 낳는 길밖에 없다 해가지고 아들을 가졌는데 참 동생은 아들이 안 생기는데 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안 생기는데 자기 또 아들이 났습니다. 이제 아들을 가졌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싶어서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했는데 그만 야곱은 그래 하고는 지나가 버립니다. 왜? 라헬에게서 아이가 생기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레아에게 생기는 건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가운데에서 첫째를 가져도 남편의 사랑이 안 옵니다. 둘째를 낳았는데도 그래도 안 오고 셋째, 넷째까지 가졌는데도 남편은 오로지 누구만 바라봅니까? 라헬만 바라봅니다. 라헬은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라헬은 언니가
정말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건 좋은데 언니가 아들을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끼고 막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서 이 라헬이 어느 날 남편에게 나도 아이 좀 낳게 해라 하고 막 따져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줘야 되지 하니까 생각 끝에 그러면 내가 내 여종 비라를 줄 테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러면 내가 그 아이는 내 아이니까, 종의 아이니까 내 아이니까 해서 여종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얻습니다. 그 라헬은 비록 자기가 낳은 아이이지만 자기 여종의 아이니까 어쨌든 나도 아이 있다 이러고 언니하고 맞서는데 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넷 낳고 자기가 이제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도 여동생처럼 자기의 여종 실바를 보내서 또 아들을 낳게 하다 보니까는 그 실바를 통해서 아들 둘이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루벤이 합한 채를 가지고 이제 라헬에게서 남편을 데려올 수 있는 엄마에게 데려다 줄 수 있는 일을 하게 돼서 그걸 기회로 아들 둘을 또 얻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의 아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제 그러다가 라헬이 드디어 아이를 하나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그 라헬이 남편에게 나 아기 가진 것 같아 하니까 뭐 야곱이 그야말로 뛸 듯이 좋아했을 겁니다. 니도 너도 이제 드디어 애가 가졌구나. 그래가지고는 매일같이 그냥 그 라헬을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는데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는 동안 이런 이 가정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 그리고 그 두 여종 비라와 실바 또 그들에게서 태어난 10명의 아들 이들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 때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줄 때 하나님은 사람 그 머릿속에서 온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나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면역학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이 몸에서 나오면 몸이 찌뿌둥하던 게 아주 쌍납니다. 엔돌핀이 어떤 효과를 내냐면 아이가 그만 대학 입시를 뒷바라지 끝에 넣었는데 그만 점수가 모자라서 떨어졌습니다. 이젠 뭐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또 재수를 시키기도 뭐하고 그냥 밥맛도 없고 몸이 쭉 쳐져가지고 에이 모르겠다고 누워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누구네 집이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추가 합격됐는데 지금 등록하면 되고 안 되면 딴 데로 넘어갑니다. 다 포기하고 끝났는 줄 아는데 아이가 들어왔다 그냥 그만두고 나간 그 자리가 딱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됐다는 말 듣자마자 아픈 게 싹 가십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음과 함께 머릿속에서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몸 상태에 안 좋은 걸 싹 풀어버린 겁니다. 싹.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냥 쌩쌩하게 은행 갔다 왔다 가지고 돈 입금하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뭐 얼마나 여기저기 전화해야 되고 신나서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호르몬도 언제 나오게 만들었냐? 사랑을 받을 때 나오고 사랑할 때 나옵니다.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위해주고 좋게 해줄 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피곤한 것 같은데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어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이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만일 사랑을 받지 못하면 뭐가 나옵니까? 몸 안에서 또 호르몬이 나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속상할 때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호르몬이 나와서 피를 타고 온몸을 돌면 몸 안에 항체세포라고 있습니다. 암세포고 무슨 균세포고 다 때려잡는 항체세포가 있는데 엔돌핀이 나오면 항체세포가 마치 여러분 이 전동드릴 여러분 혹시 써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충전용. 그거 완전히 충전이 꽉 차 있으면은 뭐 돌리면은 쇠도 뚫고 뭐 다 하는데 배터리가 다 떨어져 있으면은 두루룩 하다가 그냥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엔돌핀은 완전히 그 온 몸의 항체세포를 아주 쌩쌩하게 힘있게 만들어가지고 암세포고 막 다 때려잡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 주고받고 이걸 잘하면 몸에 생긴 암세포가 그냥 막 무기력해집니다. 자꾸 때려주기 힘이 세지니까.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머릿속에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그냥 크게 나와가지고 이 항체세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있어도 이게 전에는 팡 쳤는데 지금은 이렇게 툭. 이 건들기만 하니 암세포가 죽기나 죽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더 빨리 번식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몸이 망가지고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망가지고 인격도 망가지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놨는데 이 야곱의 집안에서 야곱은 뭘 해야 됩니까? 그래도 자기 가족을 다 사랑해주고 뭐 똑같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사랑을 좀 나눠줘야 되는데 라헬을 사랑해도 라헬에게 한 50% 주고 부인 3명이 더 있으니까 15%씩 나눠주고 이러면 뭐 될 텐데 그냥 라헬 이 야곱의 사랑은 어디로 다 갑니까? 야곱에게로 거의 95%, 99%, 100% 라헬에게로 다가버리는 겁니다. 다른 아내는 애도 낳고 키우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그냥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생기니까 요셉은 얼마나 막 관심을 가지는지.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임씨를 해도 남편의 사랑이 오지 않는 임씨는 태중에도 별로 유익이 안 됩니다. 엄마 마음은 늘 슬프고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늘 무겁고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안 좋은 기분과 상태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아이가 그만 나도 그렇고 자라도 그렇고 사랑을 먹고 자랄 그 사람들이 사랑을 못 먹으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누구만 그 집안에서 건강합니까? 남편의 사랑을 넘치로 받는 라헬은 뭐 신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쌩쌩합니다. 그에게서 태어난 요셉도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 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편애. 사랑을 고루고루 주지 않고 한 군데 몰아주는 이 편애가 야곱의 집안의 악습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형하고 자기하고 둘 쌍둥이인데 아버지가 자기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겁니다. 맨날 형만 찾지 자기는 외면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정말 야곱이 형 대신 축복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거라는 것, 좋은 거는 다 내가 야곱인데 내가 에서인 줄 알고 다 주는구나, 다. 어휴, 이걸 내가 받았으니 망정이지. 정말 형이 이 축복을 다 받아버렸으면 내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 축복을 대신 가로채 받으면서도 그 축복을 형이 다 받아버렸으면 난 그야말로 받을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하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삭의 편애, 리브가의 편애가 그만 끔찍한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새 야곱도 자기 마음에 드는
라헬과 자기 마음에 드는 라헬에게서 난 요셉만 사랑하고 나머지 아내와 자식들은 별로 거들떠보지를 않게 됐습니다. 거들떠보지 않는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에, 엄마들의 마음에, 아내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도 엄마 품에 자라고 엄마 앞에 오면서도 엄마의 얼굴이 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수심에 차 있고 근심에 차 있고 불행하고 한숨이나 쉬고 그냥 슬피 울기나 하고 애들이 그런 걸 보고 자라니까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별로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별로 좋지를 않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한들 애들이 듣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요셉만 아주 끔찍이 여기니까 요셉이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10명의 아들들에게는 시장에서 파는 옷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사다 주고 요셉에게는 백화점에서 나온 그것도 외국의 명품 200만원짜리 사다 주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200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옷을 입고 나오는데 자기들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 그 옷 입고 다니는 동생이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볼 때 주워받고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 저리 가고 욕해대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요셉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무슨 가정이 됩니까? 병을 가진 문제 가정이 됩니다. 문제 가정. 모든 문제와 병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 하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세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병이 들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이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면 무슨 짓을 합니까? 사고를 칩니다. 말도 안 듣습니다. 멋대로 굽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아들이 어려서부터 사고 치기 시작합니다. 20대가 돼가지고는 이제 컸습니다. 요셉이 17살 됐으니까 그들이 이제 막 20대, 30대 막 올라가는데 아주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 야곱이 그 뒤치다까리 하기가 바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지고 니네 형이 뭐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라 그랬는지 또 답답해가지고 아버지 형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요 하니까 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른 척하고 자기가 직접 알아봐서 야단쳐야 되는데 요셉이 그러는데 하고 또 호탕 쳐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꼴 보고 있는 요셉이 자기들까지 일러 바친다 가지고 더 미워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 우선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이 물려받고 이삭이 받은 축복을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어요. 그럼 그 축복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됩니까? 자기의 12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물려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 갖다 놓고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얘기 좀 해줄게 하고 하나님은 말이지 하면은 딴 애들은 맨날 우리 엄마 울리기나 하는 아버지 꼴 보고 싶다고 우리가 뭐라고 쳐다보지도 않는 아버지 보기도 싫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너 듣기 싫으면 그냥 가 해놓고 누구만 말 잘 듣습니까? 요셉만 말 잘 들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을 열고 다 받아들인 거야.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버립니까? 요셉의 하나님만 돼버렸어요. 나머지 아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게 됩니다. 나중엔 동생을 만나니까 야 저거 죽이자. 그러다 웅덩이가 저 죽이고 팔아먹고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자기 아무리 미운 동생이라도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악이 꽉 차 못되게 삐뚤어진 겁니다. 왜 삐뚤어졌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삐뚤어졌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상처가 나고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상처가 덫이 납니다. 상처가 받고 덧나면은 원망이 생기고 낭망이 생기고 그리고 자포자기 생기고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생기고 그 다음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는 대로 시비하고 다투게 되고 그리고 나도 내 마음대로 집어던져버리고 남도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주 사람이 골치 아파져요. 그러면 그렇게 골치 아파지면 그 골치 아파진 그 값을 누가 받게 됩니까? 결국엔 야곱이 받아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저지르 놓은 일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이 요셉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요셉만 사랑했더니만은 형들이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서 팔아먹고서 죽였다고 짐승에다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에다가 막 피를 묻혀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는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우리 막내 동생 사준 옷 아니에요. 자 그게 뭐 어떻게 그게 있냐 하니까 옷 보니까 피 묻어 있던데요. 아마 짐승이 다 잡아먹고 이것만 남겨놨나 본데요. 그때부터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밤낮을 잃어버리고 울며 불며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결국에 자기가 줘야 될 사랑을 다 줬으면 그 자식으로부터도 사랑이 오는데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자식으로부터 온갖 독이 들어와가지고 그 독을 먹고 얼마나 야곱이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시간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주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인데 사랑을 안 주면 누구에게 손하냐? 안 준 그 사람에게 더 큰 손해가 옵니다. 저는 이 속담 중에 미운 아이 떡 몇 준다고요? 하나 줍니까? 2개 줍니까? 2개 줘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말 안 듣는다고 더 구박하고 말 안 듣는다고 더 야단치고 줄 것도 안 주고 더 미워하면 그 아이는 나중에 내 인생에 수고한 걸 싹 말아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것 때문에 그 동네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저 집은 말이야, 애를 어떻게 키워가지고 애가 그러고 다닌대. 그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 말 안 듣는 그 아이를, 야, 내가 더 많이 사랑해줄게. 이러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용서를 안 해가지고 꼴 보고 있을다고 나가라 그랬어요. 아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니까 난 너 같은 아들 준 적도 없고 꼴로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했어요. 해도 빌어도 엄마가 용서를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뛰어나가다가 어떤 사람은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니까 뭐가 생겨? 넌 뭔데? 해가지고 어른이 있다가 야, 넌 눈도 없냐? 똑바로 다냐고 싸대기 때리니까 네가 뭔데? 하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주먹 맞고 잘못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도둑질했다고 엄마가 이제 무슨 엄마가 돼버렸어요? 사람 패 죽인 엄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이 아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야, 내가 너한테 줄 걸 제대로 안 줘가지고 네가 그렇게 몹쓸 짓을 했나 보다.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널 사랑한다. 이랬으면은 아이가 착하게 잘 돌아갈 걸 갖다가 용서를 안 해주고 미워하고 배척하다가 결국에 애가 사람 죽이니까. 자, 사람 죽여서 애는 감옥에 들어가면 되지만 그 살인에 대한 모든 배상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엄마가 해야죠. 누가 해요? 누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뭐가 부족한 줄 알고? 사랑이 부족한 줄 알고. 아이만 아닙니다.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마음에 안 든다고 더 구박하고 더 못되게 굴면 더 삐딱 타가지고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프. 따라합시다. 말 안 들으면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잘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을 안 듣고 삐딱하게 오면 용돈 줄 줄 알아 해가지고 주던 거 딱 반으로 깎지 말고 내가 당신
오늘 이번엔 내가 2배로 줄게.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친구들하고 같이 잘 지내봐. 그러고 나면 그동안 말 안 듣던 것까지도 다 뉘우쳐가지고 말 잘 듣는 남편으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삐딱하게 하면 증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늘이 빙빙빙 돌고 어지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우 어지러워 죽겠네. 병원에 가니까 검사해 보더니만 빈혈입니다. 칼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방을 받아야 돼. 그럼 그거 먹으면 어지러운 게 없어져 버려요. 처방을 잘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잘못되고 삐딱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이 원인이 뭐냐?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 사랑이 넘쳐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랑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니 거기는 문제가 가득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점 문제로 점점점 더 많아집니다. 왜? 이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점점점 진짜 사랑은 식어지고 가짜 사랑만 늘어나는 세상이 됩니다. 가짜 사랑이 뭐냐? 자기만 좋게 하는 사랑이 가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오로지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만 좋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가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칩니다. 또 가짜 사랑이 뭐냐? 상대방을 위해 준다고 하는데 죄 짓게 하는 죄를 섞은 걸 갖다 주면 그게 독을 섞은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 주고받는 사랑에는 독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줬습니다. 하와가 왜 줬습니까? 당신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돼 사랑해서 줬습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뱀 사랑입니다. 죽이는 사랑입니다. 독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사랑을 먹고 아담이 죽어버렸잖아요. 아담이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와도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해서 뭔가를 줄 때 거기다가 죄를 섞어주면 안 됩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걸 하게 하고 그러면서 네가 잘 되려면 부자 되려면 높아지려면 잘 되려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못해.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해.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만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잘 되게 하려고 밀어주면 그 사랑은 독이 섞인 사랑이기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사랑으로 기르지 않았다가 그 사랑으로 기르지 않은 그 값을 톡톡히 치렀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치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대손손이 자기가 사랑해주지 않은 그 자녀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자기가 맏아들로 태어난 르우벤을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니 레아의 아들이 사랑스러울 리가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뒀던 그 아들이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자기 서모를 범합니다. 자기 부인을 아들이 일종의 자기 부인을 범해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되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랑을 안 해주니까 애들이 삐딱선을 터가지고 내 둘째 셋째 아이들은 무슨 짓을 하냐? 이 야곱이 세겜 땅에 갔다가 거기서 자기 12명의 아들 중에 딸 하나입니다. 딸이 동네 구경 갔다가 험한 그 마을의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 오빠들이 있다가 내 동생을 이렇게 몹쓸 짓을 해? 내가 그냥 안 둬해가지고는 가가지고 거짓말로 속여놓고 그 집에 그 족속의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양떼를 내리고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집안 식구 다 합쳐봐야 야곱과 자기 10명의 아들 요셉까지 하면 11명, 애기 있는 12명, 베냐민, 그리고 뭐 종이 뭐 얼마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오랜 기간 살아온 그야말로 형제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의 남자를 죽였다는 소문이 퍼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 죽습니다. 뭐야 저것들은 떠돌아다니는 주제에 뭐 누구를 그렇게 했어?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안내 좀 잘 좀 써주세요. 좀 봐주세요. 지금 봐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주목하시고, 자, 여기 뒤는 보지 마시고 옆에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 이 야곱의 아들들이 기가 막힌 일을.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납니까? 다 그냥 그 집안이 다 죽을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아들들을 사랑으로 기르지 않고 미움으로 먹여놓으니까 그 아들이 독을 먹고 자라나가지고 독을 뿜기 시작하는데 그 독을 누가 당합니까? 결국에 아버지가 다 당해서 죽을 지경이 괴로움을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밖에 길이 없습니다. 사랑해주면은 그런 문제 있는 사람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해주면 해결됩니다. 사랑해주면. 작고 가시가 있는 것도 사랑해주면 가시가 없어집니다. 말 안 듣고 삐딱선을 타면 더 많이 사랑해주는데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아껴주고 더 위해주고. 마귀가 한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소지가 감정이 아니라 의지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가야 사랑스러워야 사랑을 해주지요.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안 지켜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법은 원든 원치 않든 해야만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사랑은 계명이요 법입니다.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쁘면 사랑해주고 미우면 미워하고 그러면 행복하게 못 삽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고통스럽게 됩니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꼴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내 속을 다 뒤집어 엎어놔도 우리는 그에 대하여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줘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저의 필요를 계속 채워줄 것이다. 나는 계속 저를 축복하며 더 좋게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러면 그 사람이 변해서 내게도 잘해주는 사람이 되지만 나 기분 나쁘게 저 꼴 보기 싫어 고개 돌려버리면 그 사람이 날 계속 괴롭혀가지고 더 괴롭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라고 했습니까?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오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둔 것이 될 것이다.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원수는 미워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은 또 미워하고 그저 마음이 가는 사람만 사랑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문제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길도 없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길도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준 그대로 우리가 그저 사랑해 주려고 했습니다. 지금 말을 안 들어도 말 듣습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죽어 자빠지고 난 다음에 철이 듭니다. 내가 이젠 그렇게 사랑스럽던 요셉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젠 10명의 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잘해주기 시작해요. 부인 라헬도 그만 동생 막내 애기 베냐민 낳다가 죽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도 죽어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도 죽어버리고 그 상처받은 그 야곱이 이제는 사랑했던 그 라헬이 죽어 없어지니까 레아와 비라와 실바에게 사랑을 골고루 줍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했던 그게 없어지니까 골고루 10명의 아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아들들의 도끼가 빠져가지고
아들이 이젠 효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 줍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있을 때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 나옵니다. 아버지가 변하고 사랑을 주니까 자식들이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여러분이 변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해야 변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면 남편이 바뀌고, 아내를 대하면 아내가 바뀌고, 자녀를 대하면 자녀를 바뀌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안 듣고 삐딱하다고 교인 아우 하고 고개 돌리면 그 사람은 점점 무슨 교인 됩니까? 더 삐딱한 고인 돼가지고 말도 아닌 거가 자꾸 나를 찔러대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인은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축복해주고 이러면은 그 삐딱하던 게 쏙 가라앉아가지고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됩니다. 10명의 자식들이 사고를 치고 골치 아픈 일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자기 동생까지 노예로 팔아먹고 죽었다고 거짓말로 속여 자기 아버지에게 피눈물을 쏟게 하는 일도 하게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자기에게 해를 끼쳤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주저하지 않고 살인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주님, 사랑받지 못했을 때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만들어내던 자녀들도 아버지가 변하여 그 자녀들을 사랑해 주니 그들이 변하여 새로워지고 이제는 말 잘 듣는 효자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막내 동생까지도 보살피는 형들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참된 사랑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 이제까지 사랑으로 살라는 주의 말씀 붙들고 사랑으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대상자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줄 알고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